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올리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저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것으로 소경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날 때부터 이렇게 수아마비나 이렇게 눈을 못 본다거나 아니면 장애로 태어나는 것이 그 부모의 죄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장애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이 성경 문맥상 보면 저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그 문맥으로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이렇게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또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자신의 죄도 아니요 또 부모의 죄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날 때부터 장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저 부모가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 해서 질병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장애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장애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 건강하고 진짜 장수하다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갖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어떻게 갔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갖고 눈이 깨끗해져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 질병이든 우리 환경의 문제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하나님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그 경건한 자, 하나님 의인이 경건한 자잖아요.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19절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꾸 앞에서 웃지 마세요.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했더니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진흙을 만들어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 이거 이거 눈 내가 묻힌 이 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소경된 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다 뭐를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즉시 그냥 가서 씻었어요. 그 사람이 소경이 가면서 아니 갑자기 내 눈에다가 뭘 바르더니 나들 왜 내 눈에다가 이걸 바르고 왜 나더러 씻으라는 거야. 내 눈을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밝은 눈으로 올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서 저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소경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었고 그가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 어떤 사람을 고쳤다, 병든 자를 고쳤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라는 건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로 듣고 믿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맛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 맛있는 거 그거 먹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를 믿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소경은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많은 말을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들음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은 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서 씻었어요. 그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떠질 거야,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눈에다가 바로 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서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게 내 저기에 맞지 않고 내 타산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내가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소경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그냥 그래 예수님이 단순하게 뭘 묻혔네, 그래 이거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씻어,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가 아니라,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 단순하게 행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그 단순하게 믿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거를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순종함이 어떠한지,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건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천으로 오셔갖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국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그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주셨던 그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뭐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그 뜻이 다른 건 줄 알고 하지만 그게 뭐냐?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이웃,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을 영원의 그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 이렇게 사마리아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시대의 율법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흠 있는 걸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율법은 그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그 제사장의 직분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선한 착한 사마리아에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싸매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주마. 이 사람을 다 낫기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그러면 선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모세의 그 율법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들이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피투성이가 되고 강도 만난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을 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영혼 구령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겠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겠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이지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새 율법이 대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모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새 계명, 새 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다 율법의 행위로 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품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새 계명이야. 이게 온 율법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했을 때 나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행해서 내 눈이 이렇게 떴는데 또다시 그 사람들을 그 소경을 불러서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너 이렇게 눈 뜨게 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경이 내가 이상하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응?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을 떴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럼 당신들도 그러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건 우리가 아는데 너는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왜 당신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다. 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런 걸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창세 이후로 소경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알고 계속 묵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신 거예요. 이 소경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고 이 행에서 어떻게든지 경건해지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소경된 자는 어떠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가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나를 못에 가서 씻으라 때 내 눈이 떠졌을 때 이 소경은 비로소 그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맞구나. 나의 눈을 뜨게. 그래,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뜨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이 소경은 목사님 왜 자꾸 웃어요? 깨닫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소경의 말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를 그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율법적으로 또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율법적인 것,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이 맞다라면 성경에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게 되는 그 탄생이 있었겠나요? 그 위로 올라가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그 남자들의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으로 오셨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건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조차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정말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잣대로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그 완성된 그 새 계명 율법으로,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 이것을 내가 잘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느 부흥단체, 어느 대표회장님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축복이 임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가서 뭐 행하면 그게 좋게 되고 나쁘게 됐던 것도 좋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가 했고 내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단체가 누가 단체장이 그 영광을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즉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려보내주시는 그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영광을 즉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경의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